사명 감당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고 이 나중심으로 되니까 결국 이제 창세기 3장의 저주죠. 이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인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 반대 내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와 이 하나님 중심을 회복할 때 이 창세기 1장이 이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서 내용은 지난주 화요일 새가족 수련의 내용이고요.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는 EBS 기초 훈련 교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4과 5과 6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분을 주셨는데요. 이 목사는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사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를 세우셨다. 이 장로를 세웠는데 사도행전 11장 30절에 보니까 이 목회자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과 예산을 책임졌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전도하도록 돕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집사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에 이 7 집사를 세울 때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이 돕는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찬양대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와 함께 이 찬송을 맡은 자였다. 역대상 6장 3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교사가 있는데요. 이 목회자 이외에 이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재정부원,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은 이 조심해야 되고 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보다 아시고 이제 성도님들과 새신자들이 좀 재정구원을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교회의 사무원은 직접 사무원이라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이 주인이 이 먼 길을 가면서 중요한 사명을 맡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들을 사무원이 알면 이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 브리스가 부부처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가장 손해 보는 것이 사무원이다. 이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꼭 사무원만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다 교역자도 힘들고 이 뭐 교회 일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너무나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뭐 하느냐면 대부분 다 신세 한탄을 해요. 내가 이거 안 했으면은 어떻게 이게 지금 돼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저도 했는데 보니까 저만 한 게 아니라 옛날에 사람들도 다 했다고 하고, 제가 나와서 뭐 들어보니까 누가 목사님이 이거 하라고 해서 이제 행정 전도사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뭐 이제 말하자면 저기 뭐 이 아리가 눈에 보여서 말을 하는데 저렇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너가 우리 교회 행정 전도사 해. 근데 이 친구는 뭐 저기 원래부터 직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그만두고 교회 행정 전도사로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일은 어렵고 뭐 티나는 것도 아니고 욕만 먹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만나는 자기는 맨날 교회에서만 사는데 이제 또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 또 이 뭔가 이 전도사니까 교회 안에서는 또 이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혼 못 하고 있지. 뭐 이 자기가 어렵게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한다. 제가 돌아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 참 이게 그 교회 일을 맡는다는 게 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모르면은 제일 손해 보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 근데 안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이런 직책을 주셔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면 이게 감사한 거겠죠. 그리고 대대로 축복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찰은 딱 사찰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집회 때 말씀하셔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뭐 이런 역할이 있더라고요. 밤을 지새며 아침마다 이 문을 여는 사람, 이 역할에 대한 얘기가 역대상 9장 27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일을 헌신하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좀 막 말하자면 종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뭐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그게 아니라 이 가치를 알고 이분들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이 전도자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죠. 사도의 일을 이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 바울을 대신해서 이 에베소에 남겨져 있고,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돕는 자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전도를 위해 돕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 속에서 버릴 것과
찾을 것과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누릴 것을 누려야겠습니다. 버릴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은 나를 버려야겠습니다. 주인이 아닌 나. 그리고 우리가 찾을 것이 보좌의 축복, 상부상과 이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는 축복과 이 오력을 기도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이류 목사님은 실제로 이 상부상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 5가지 힘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세계의 이 우주의 응답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이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놓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은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사명 감당의 결과가 오는데요. 내가 일 가운데서 이 본질을 누리게 되고요. 내가 사람을 보는데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눈으로 보는 응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인데요. 우선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각인된 사람이죠. 이 그리스도는 3가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이 지옥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 비밀이 되신다. 그죠? 이 오늘 누가 얘기를 하던데 이 뉴스에 보니까 어떤 그 선생님이 이 좀 학생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지도하다가 학생한테 되게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근데 그 상황이 근데 그 학생이 좀 막대 먹은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약간 경계성 지능 장애고 애초부터 학교에 들어오기가 좀 힘든 애인데 부모님들이 또 특수학교 보내기는 싫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좀 그렇지만 좀 특수학교 와가지고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일반 학교를 밀어 넣은 거죠. 근데 학교에 또 얌전히 다니면은 좋은데 혼자서 막 규율을 안 지키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주의를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 혼자 이거 수업 안 하고 딴 데 가겠다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니까 이 선생님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초등학교 6학년이고 남자고 하고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었으면은 일단 어쨌든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제압을 하고 어떻게 그런 거는 피하겠는데 이 여 선생님 입장에서 이 통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참 어떻게 방법이 참 별로 안 떠오른다 이런 생각 제가 그냥 들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그 사단을 꺾는 이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못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업무상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약에 뭐 그 일이 또 불가피해 가지고 내가 그런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과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안 되니까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결국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임용고시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 공부해가지고 이제 교사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인생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이 막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참 허무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이 거기서 어쨌든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가게 하는 그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이 전도자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도의 방향 맞출 때, 그죠? 우리 맨날 구원의 길 뭐 외우는 것보다 한번 전해 보면 훨씬 더 각인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 전도라는, 왜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다. 그리고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자체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그러면서 명령이기 때문에 이 결국 전도 빼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막 깊이 아는 게 뭐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도 결국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인데, 결국 그 언약에 있어서도 이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이것을 놓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결국 이 증인되도록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 거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 그래서 이 그 기도는 기다림인데 그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각인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이 망대라는 것은 이 유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인데, 플랫폼은 나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나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답을 주는 것이고,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 파수망대는 이 보좌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테나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 갈급한 영혼인데요. 이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 있죠. 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4절, 이 루디아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16장 30절에서 31절에는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나서 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안 한 거죠. 아우 이 사람 너무 종교 얘기하고 너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 맞아요. 뭐 대부분 보통 그래요. 뭐 제일 이제 좀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정치 얘기, 뭐 종교 얘기, 뭐 이런 거 뭐 좀 몇 개 좀 이 얘기할 때 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영접을 시켰다는 거죠. 복음전에서 영접을 했는데 내가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오면 저기 뭐도 뭐 좀 이 뭐 소개팅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내가 그래가지고 교회도 오고 영접도 했는데 내가 했지만 이 사람이 내가 여러 개를 줘서 어디에 반응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모르니까 그거를 계속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늘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된다. 뭐 물론 이 사람 교회 와야 되는 사람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만 전했는데 반응하는 것이 갈급한 영혼의 특징이죠. 그러면 갈급한 영혼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내가 먼저 이 강단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와닿는 말씀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나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붙잡으면 되고요. 그게 우리가 꼭 짧아야 되느냐? 길어도 되는데 저도 그래요. 이걸 내가 몰라요. 상황이 생겼을 때 나 이번 주 말씀 뭐 붙잡았지? 이거를 제가 몇 줄로 요약을 하니까 이게 그것도 굉장히 줄인 건데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카톡 자기한테 뭐 보낸 메시지 이런 거 보고 내가 뭐 붙잡았지 또 보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뭐 그래서 뭐 단어로 붙잡아라, 뭐 한 문장으로 붙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고 이 흐름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사람을 이 전도의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갈급한 영혼인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어제까지 안 갈급했는데 오늘 갈급해질 수 있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을지도 우리는 모르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전도의 눈으로 보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급한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간단한 당연한 얘기지만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영접을 안 했을 때는 뭐 영접 안 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것 같아. 믿는 게 기준이니까. 그러나 뭔가 좀 확실하게 나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잘 모르고 이게 좀 서로 두루뭉실한 거죠. 그럼 영접을 하면 확실하죠. 그리고 이 영접을 했으면 이 다락방에 초청하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대부분 또 잘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영접을 많이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뭐 하루에 뭐 몇십 명씩 한 적도 있었고 한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거 막 내가 생각해도 무슨 내가 이게 뭐 복음을 막 이게 소중해서 전하는 건지 내가 영접하는 기계인지 뭐 그냥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뭐 여름 성경학교를 일주일 했는데 영접자가 한 100명 나왔다는 거죠. 그럼 영접 100명 했는데 이거 뭐 영접을 안 해본 사람은 그 경험이 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복음 전에서 막 300명 영접, 500명 영접 운동 뭐 그걸 하는 거는 좋은데 저는 다 했다는 거죠. 뭐 이미 뭐 1000명 넘어가고 했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영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했는데 이거 뭐 하고 끝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영접을 많이 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마음에 별로 안 당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영접한 게 아니라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뭐 오늘도 한 명 한 거 아니고 했는데 이 중에 뭐 이 누가 제자인지 누가 갈급한 영혼인지 이런 거를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무조건 다락방 초청을 하자. 왜 그러냐면은 이 다락방 초청하는 거 어려워요. 영접한 애들을 일단은 캠프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서울 랩런트 캠프를 해놓고 캠프에서 영접한 애들을 일단 언제 어디 다락방으로 초청하자. 그러면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오려면은 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허락받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꼬아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전화하고 허락하면 와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몇 명 못 오잖아요. 맞아요. 많이 못 와요. 근데 거기를 왔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여기도 그러니까 한 군데만 캠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캠프하고 저기 내가 이게 솔직히 저도 마음 안 가고 그 사람들도 그냥 다 영접만 하고 버려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만 하고 그걸로 구원만 받고 끝나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 물어보면 다락방 할 뭐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누가 영접할지 모르는 것처럼 누가 이 사람이 근데 그 중에는 막 갈급하게 막 그 말씀 듣고 교회화되고 제자 될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이게 사실 실명을 밝히면은 우리 다락방에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불신자 그리고 또 뭐 또 같은 불신자 때 또 다른 이제 학교 같은 과에서 이제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 다 불신자다가 지금 목사님 되고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또 같은 그때 있던 분이 또 장로님이 돼서 이제 막 교회에서 막 주도적 중심적인 막 장로님으로 인도받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너는 그때 그분도 대학생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때 나한테 전도 안 했냐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잘 믿을 줄 알았냐고. 그러니까 서로 막 불신자여서 이렇게 했는데 몰랐던. 근데 이 장로님은 복음 전하면은 좀 그런 생각이 애초부터 있었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러 이거를 그러니까 다락방 초청하면 뭐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러나 뭐 이게 제가 보니 막 제가 이거 뭐 예전에 초등학교 뭐 전도하러 가가지고 애들 뭐 그러니까 제가 전주에 있어요. 전주를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 나름대로는 뭐 마음 연다고 다락방 하고 말씀 듣고 나면 과자 좀 사주고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 막 20명씩 와. 그러니까 막 20명 넘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뭐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보고, 근데 뭐 그 중에 진짜 말씀에 갈급한 애들은 없고, 보니까 끝나고 뭐 이거 뭐 비싼 거 골라도 되냐 뭐. 그러니까 이 어쨌든 그거 가지고 나도 구분이 안 돼. 누가 이 그런 사람인지.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물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뭔가 물어봐서 아니면은 말하자면 나의 도리를 다 한 거예요. 너 이 다락방 할 생각이? 근데 너 이 의미를 설명해주고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인도받고 말씀에 힘없고, 그래서 승리하고 너가 너 주변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과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너가 이 말씀 듣고 인도받고 말씀에 응답받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 들을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있으면 난 너무 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근데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서로 확정을 지어놓고 해야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 영접을 했는데 내 나름대로는 지속을 해야 되고 다락방 하려고 계속 가는데 그 사람하고 약속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없고, 그리고 그때 바쁜데 얘기하려니까 이 좀 이 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초청하면 되잖아요. 초청해서 뭐 안 된다고 했어. 나 근데 이게 왜 안 하느냐면은 거절을 딱 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내가 내 소관이 아니, 영접하고 똑같아요. 영접을 내가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은 뭐 나는 한 걸로 뭐 그래 뭐 복음 전한, 이게 계속 거절당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내가 기분 그렇게 안 나쁘더라고요. 맨날 다른 사람 들어주지도 않는데 이 사람 그래도 들어줘서 고맙다고. 제가 대학교에서 전도할 때 하도 맨날 복음 이 전하는데 되게 맨날 거절만 당하다가 어느 날 한번 해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쭉쭉 한 10분 15분 들어는 줬어요. 근데 영접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사람들 대부분 거절을 듣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 들어주네. 이제 뭐 그게 기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한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영접을 했으면은 계속 말씀 들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이 영접 안 했다고 죽을 때까지 불신자가 아니라 다음 일단은 지금은 아닌 거고 시간표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다락방에 안 온다고 했다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갈급한 사람은 아니고 이 영접만 하고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은 아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락방에 오는 사람이면 그냥 영접이라는 게 사실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이게 좀 꼬아서도 영접하기도 하고 달래서도 영접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에 갈급하지 않더라도 뭐 나쁜 얘기 아니고 이거 좀 기도 좀 따라해고 해주는, 그래서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영접하면 좋은데 뭐 나쁜 거 아무 의미 없다 이런 건 아니. 근데 내가 그렇게 영접한 사람 내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좀 이리저리 인본주의 써서 꼬아가지고 영접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말씀 들을 생각은 없을 거야. 나도 내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지속해서 말씀 듣겠다 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고 갈급한 영혼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 사람은 마음에 남아. 아닌 사람들은 그냥 나도 지워버리면, 일단은 지워버리면 되는. 뭐 제가 뭐 100명 1000명 영접했으면 1000명 다 이게 마음에 담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가 보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영접까지 하고 내가 거기 쓰임 받았고 그러면은 뭐 된 거고 뭐 감사한 거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락방 초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영접자가 있으면은 주변에 또 다른 이 갈급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 좀 지나가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이번 임직식 메시지 때 절대 사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죠. 이게 예배와 이 서밋 타임 그리고 기도의 누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393 기도와 오력을 얻는 기도와 그것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이것을 전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여름 스케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IC와 부서별 수련회 제주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며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일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